안녕하세요. 마음을 울리는 깊이 있는 지혜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과 신앙, 그리고 공동체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아주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따뜻함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했던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최근에 천국으로 떠나신 아버지를 추모하며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동시에 야구를 정말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의 손으로 아버지의 장례 예배를 집전하는 것은 신학교에서 배운 적 없는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는 아버지를 기리며 야구와 신앙에서 얻은 교훈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이야기의 문을 여는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마약 단속 현장에서 압수된 한 남자의 침대 옆 탁자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잠시 여쭙고 싶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이질적인 물건들이 한 공간에 놓여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는 신약 성경과 시편이 보입니다. 유명한 신앙서적도 한 권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교회의 주보와 아마도 그 교회에서 가져왔을 펜도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는 마리화나를 피우는 데 사용하는 흡입기, 즉 봉이 놓여 있고 콘돔 몇 개도 흩어져 있습니다. 한쪽에는 패스트푸드점의 음료수 컵도 보입니다. 성경과 마약 흡입기, 교회 주보와 콘돔, 이 기묘한 조합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흥미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불편하고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목사님께서 이 사진을 몇몇 신앙인들에게 보여주자 대부분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명백히 죄악 속에 살고 있군요. 교회에 다니긴 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 같네요. 당장 죄를 회개해야 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그 사진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비판 대신 깊은 호기심과 연민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혹시 어릴 적엔 교회에 잘 다니다가 나쁜 친구들을 만나 잠시 길을 잃었던 건 아닐까? 아니면 여자친구와 헤어졌거나 직장을 잃는 등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마약에 손을 댄 것은 아닐까? 어쩌면 평생 약물 중독과 싸워왔을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중독자여서 보고 배운 것이 그것뿐이었을지도. 그러다 누군가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이제 막 기적의 문턱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 사진을 보며 손가락질하지만 저는 이 사진 속에서 오히려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저는 이 남성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을 환영받았다고 느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상처 입고 길을 잃고 희망과 치유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 말입니다. 저는 이 남성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사진 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깊이 공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제목은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기적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머무르실 때였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집안은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문 밖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4명의 남자가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는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파에 가로막혀 도저히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상상이 되시나요?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곧바로 위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통해 친구가 누워있는 들것을 예수님 바로 앞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놀라운 이야기 속에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잠시 이야기 속 인물들을 살펴보며 나는 과연 어떤 사람에 가까운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모든 교회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는 스스로 걸을 수 없었던 중풍병자입니다. 그는 아마도 구걸로 연명했을 것이고 어디를 가든 친구 4명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깊은 결핍과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에도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실 겁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우울증과 싸우고 있거나 힘겨운 시련을 겪고 있거나 소중한 이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부모일 수도 있고 치솟는 물가에 월세와 식비를 걱정하는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과 마약 흡입기를 침대 옆에 함께 두고 고뇌하는 바로 그 사진 속 남자일지도 모릅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당신이 와야 할 곳입니다. 둘째, 모든 교회에는 마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 속 중풍병자의 4 친구들입니다. 저는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식사하는 친구들이었을 거라고 상상해 봅니다. 어쩌면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얘들아,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었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대. 그러자 다른 친구가 맞장구를 칩니다. 정말, 나는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어. 그 말을 듣던 또 다른 친구의 눈이 반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도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은 그저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썼는지,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깊은 우정과 헌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교의 모습이 아닐까요? 친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무엇이든 함께 짊어지려는 따뜻한 마음 말입니다. 셋째, 모든 교회에는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집안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는 데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무심코 문 밖에 있는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의도치 않게 거대한 벽이 되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의 모임, 우리만의 언어, 우리만의 문화에 심취한 나머지 문 밖에 있는 상처 입은 영혼들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넷째, 모든 교회에는 안타깝게도 비판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에서는 율법학자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지붕을 뚫고 내려온 기적의 현장에서도 감격하기는커녕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하고 비난했습니다. 어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은 또한 지붕을 뚫은 내 친구를 향해서도 혀를 찼을 것입니다. 어디 근본도 없는 젊은 것들이 남의 집 지붕에 구멍을 내다니. 우리 경건한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예수님은 비판자들의 목소리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모든 교회에는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을 보셨을 때 그저 지붕을 뚫는 무모한 행동을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이지만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지붕을 뚫고 친구를 내려보내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행동하는 믿음,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친구들은 그의 마비된 몸이 낫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먼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치유를 원했지만 영혼의 구원이라는 더 근본적인 필요를 먼저 채워주신 것입니다. 슬픔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분의 임재와 위로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비판자들의 수군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걸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은 도무지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 즉 죄 사함을 먼저 주신 후에 그가 원했던 것, 육체의 치유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이제 더 이상 너를 얽매던 그 들것은 필요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옵니다. 너의 상을 내려놓으라. 당신을 얽매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약입니까? 술입니까? 음란물입니까? 미움과 원망입니까? 과거의 상처와 수치심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것은 필요 없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걸어가라. 너는 용서받았고 치유되었으며 자유롭게 되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의 아버님 이야기를 다시 해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마약 단속 현장 사진 속남자를 보며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의 젊은 시절 역시 그 사진 속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아버지는 훗날 누구보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셨지만 젊은 시절에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들은 매일 밤술에 취해 있는 아버지를 보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도, 대학생 때도, 젊은 목회자가 되어서도 아버지를 위한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마침내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마음 쓰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도록 도왔고 아버지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교회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신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울며 간증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아버지와 같으셨어요. 제 대학 등록금을 내주셨어요. 그분의 도움으로 저는 술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저희 부부는 이혼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마약 중독자였는데 차도 없는 아들을 매주 교회에 데려다 주셨어요. 재활 프로그램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셨고 나중에는 시골로 데려가 커다란 물통에 물을 채우고 직접 세례까지 주셨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기적. 바로 죄 사함의 은혜와 삶의 변화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상처 입은 자들이며 동시에 또 다른 상처 입은 이들을 사랑하고 치유해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마음을 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는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다가갑시다. 4명의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지붕이라도 뚫을 각오로 절망에 빠진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사 우리 자신이 바로 당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길 잃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그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